달려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달리기 좀 잘 하는가 모르겠어요? 저희 경우는 중고등학교 때 좀 날렵해가지고 달리기 제법 잘했습니다. 반에서 1등, 2등, 3등 안에 꼭 들었습니다. 지금은 뭐 반 아이들의 학생 수가 좀 적지만은 제 때는 65번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65명이 한 반에 있었었는데 중학교 때는 제가 키순대으로 해가지고 62번이었었는데 고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60명 중에서 30번 하더라고요. 딱 키가 더 이상 잘 안 자랐어요. 근데 하여간 달리기를 중학교 때 잘 하다 보니까 100m 보통 12초 때 뛰고 어떨 때는 11초 때도 가끔 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운동선수 좀 했어요. 중학교 때 야구부 서드 베이스맨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종종 이렇게 달리기 경주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각자 주어진 그 인생의 기간 동안 오늘도 내일도 달려야 합니다. 꼬린 지점에 도착하기까지 계속해서 달려야만 합니다. 어떤 분은 인생의 중간까지 달려오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꼬린 지점이 거의 가까이 그렇게 달려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2022년이라고 하는 그 한 구간을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지난해의 그 2022년 구간이 매우 힘들게 달려오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은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제법 달려왔다 그렇게 자부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 새로운 구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구간의 경우는 생각만큼 그렇게 잘 달리지 못했어도 이제 2023년은 그래도 새해가 됐으니까 좀 더 잘 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각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서 2023년을 힘차게 달려야 됩니다. 남편도 달려야 되고 아내도 달려야 하고 청년들도 달려야 하고 학생도 아이들도 달려야 됩니다. 노인들도 달릴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은 그래도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계속해서 달려야 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2장에 앞서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질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미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1절에 말하는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그 증인들을 보면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같은 그런 많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 시대에 때의 그 12사도를 비롯해서 70인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우리 앞서 있는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그 믿음의 유산과 그 바턴을 이어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해야만 합니다. 2023년이라는 이 구간을 잘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 끝날 때 후회가 없어야 되고 부끄러움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무거운 외투를 걸쳐 입고 뛰거나 무거운 짐을 안거나 업고 뛰면은 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도중에 힘들어서 지치고 맙니다. 우리들도 달릴 때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달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무겁습니까? 요즘 혹시 갈수록 몸이 무겁지는 않습니까? 그게 단순히 나이가 먹고 기력이 딸려서 그런지 아니면 특별히 무슨 어떤 병이나 이유가 있어서 몸이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젊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회복력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한창 때에는 뭐 하루 이틀 정도 잠을 자지 않고 꼬박 밤을 새워도 그 다음날 웬만한 활동을 하기에는 지장도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을수록 몸이 자꾸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마음도 정신도 자꾸 딸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의 건강 수준에 맞게끔 자기의 몸을 잘 컨트롤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영적 자기 관리뿐만 아니라 자기의 육체도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40대 이제 50대에 접어들게 되면은 뭐 한 번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뭐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몸이 예전처럼 말이 잘 안 듣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긴요. 그거 바로 늙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기 몸이 쇠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우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육체를 강철로 쇳덩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때가 되면 흙은 부서집니다. 결국 쓰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는 동안 흙으로 지어진 자기의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육체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병들어 쓰러지면 안 됩니다. 병상에 누운 환자가 달리기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은 그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2023년도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산뜻하게 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자기 건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 하나님이 그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기와 또 자기 가족들의 건강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할 때 그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좀 봉사를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한 육체, 몸을 주신 것은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봉사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 때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 마음에 옛날의 상처나 트라우마 같은 각종 이런 그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달려야만 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세상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을 살 때 나 혼자 너무 힘들게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래요? 너희 인생이 너무 무겁고 힘들게 사니까 안 되겠다.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겠다고 말씀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인생이 힘들다고 무겁다고 느낀다고 하면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게 아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이 너희를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아주 참 좋은 것은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부모님이 내 무거운 짐을 담당해 줄 수도 있고요. 배우자들이 그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친한 친구라고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무거운 짐을 좀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확실하게 내 무거운 짐을 져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그 사람인 예수님이 오늘날을 사는 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냥 종교적인 교훈을 통한 그런 마음의 평화를 준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요즘 뭐 한창 유행하는 묵상이나 마인드 컨트롤 통해서도 많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주님이 내 짐을
더 져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무슨 어떤 세상적으로 말하는 사색적이나 무슨 철학적인 사상을 통해서나 혹은 어떤 그 최면수를 걸듯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최면술은 최면술이고요. 철학은 철학이고 사상은 어디까지나 사상에 불과합니다. 사상과 철학만 가지고는 현실의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최면술을 통해서 아무리 천국의 꽃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그 체면에서 깨어나면은 현실은 또다시 엄연한 현실이 되고 맙니다. 여전히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무겁습니다. 사실 여러분, 철학과 사상과 종교를 가지고 우리들의 무거운 짐이 벗겨진다고 하면은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져주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 짐을 직접 맡아주실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내가 네 짐을 져줄 테니까 나한테 맡겨라, 맡겨라고 했는데 실제는 내 무거운 짐이 안 벗겨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은 사기꾼에 불과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합니다. 나의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께서 내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옛날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큰 바람과 풍랑일 때 그 문제의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실 분입니다. 장림, 기머거리, 안전병이, 중풍병, 수많은 병자들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또 많은 또 병에 시달릴 때 그 병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본인도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예수님이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며 동행 중에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그 여러 가지 무거운 짐과 문제들을 보시고 아이고 너 무거워하고 있구나, 너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그 문제를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벗겨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님의 그 능력이 오늘날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거운 짐을 졌느냐, 내일도 또 무거운 짐을 졌느냐,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 너희들이 그 무거운 짐을 살면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순간순간 마음이 힘들며 순간순간 그 마음에 힘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품고 달리게 할 수가 없어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뜻한 마음으로 2023년을 힘차게 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터털 커럽션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행하기보다는 죄를 짓는데 훨씬 더 빠른 존재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무슨 속세를 떠나서 절에 가서 산다거나 광야나 어디 멀리 떨어져 살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빛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을 확률이 많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한 집사님 가게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시장에서 제법 큰 가게를 경영하는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가게에 거의 도착을 했는데 바로 그 집사님이 가게 앞에서 시장 여러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집사님 안녕하세요. 저 왔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던 그 시장꾼들이 갑자기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말합니다. 야, 너 교회 집사야? 어이구, 근데 너 왜 그 모양이냐? 아유, 그 말을 듣고 그 집사님도, 그 목사님도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집사님이 시장꾼들에게, 야, 너도 집사냐? 하고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각자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집사님 시장에서 소문난 싸움꾼일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딴짓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집사님 시장 사람들이 알고 있는 술꾼인지 모릅니다. 혹시 골천지도 모릅니다. 아마 또 그 집사님 또 욕자라는 욕쟁인지도 모르고요. 아마 그 집사님 고스톱 잘 치는 고스톱쟁인지도 모르고요. 이리저리 죄짓고 다닌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남 탓할 것이 아니라 항상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의 그 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죄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저 죄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다 괜찮은데 꼭 어떤 경우에는 꼭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세계 여러 나라의 그 범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세계 여러 나라의 그 범죄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쫙 나왔는데, 대충 보니까 뭐 강도, 살인, 폭력 같은 죄는 남미가 확실히 강세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 남미 뭐 이런 사람들은 툭하면 쏴 죽이더라고요.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가 하고 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유독 세계에서 1등을 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기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사기를 가장 잘 치는 민족입니다. 내가 그거 보고 아이고야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 머리가 상당히 좋은데 그 머리 좋은 것을 가지고 사기를 잘 친다고 합니다. 뭐 신의 경지입니다. 여러분 사기 한번 당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아버님이 사기 당하는 거 봤더니 저희 아버님도 뭐 산전수전 그 부동산 그쪽에서 다 겪은 분인데 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기를 칩니다. 깜빡깜빡 속아 넘어가요. 그렇게 여러분 사기를 잘 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참 잘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속과 겉이 다른 위선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실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직하지 않다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뭐 다 그렇게 살지, 뭐 서로 속이고 살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곳 캐나다에서 제가 살아보니까, 여기는 정직하지 않으면은 살기가 참 힘든 사회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죄는 우리의 영혼을 올가맵니다. 달리기 선수의 발에 그물이 닿으면 그 달리기 선수가 어떻게 잘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힘센 동물도 올감에 딱 걸리게 되면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죽고 맙니다. 고로 여러분, 죄의 올무에 걸리게 되게 되면 잘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그 죄의 올무나 그 사슬이 있게 되면은 그것을 빨리 벗겨내야만 합니다. 그것을 벗겨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고 한번 죄사함 받았으면 이제 됐다. 다 죄사함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회개 안 해도 된다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한번 목욕을 했어도 자꾸 손발이 더러워지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손발을 씻으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고 씻어야 됩니다. 죄를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산뜻한 마음으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무겁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무거운 것의 그 근본을 딱 찾아 들어가면은 그 속에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나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막 상쾌해지고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이거 뭐야?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조금 전까지만 나는 우울하고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 죄를 회개하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면은 지옥도 천국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올가면은 그런 죄의 그 무거운 마음들이 있으면 그걸 벗어버리고 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여러분 인내해야만 합니다. 이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땄던 황영조 선수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연습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달리는 차 속으로 기어들어가 죽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경주가 너무 힘들어서 달리기를 포기하고 또 죽고 싶을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2023년 이 구간을 달릴 때 분명히 힘든 구간이 있을 겁니다. 아, 여기서 내가 달리기를 멈추고 포기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정해준 모든 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멈추면은 안 됩니다. 나고자 실패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 여러분, 그런 힘든 구간이 다가오면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인내를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릴 때 아이고 빨리 달려야 되는데 근데 달려도 생각만큼 속도도 잘 안 나고 아이고 이건 미치겠네. 사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빨리빨리 문화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빨리빨리 일이 되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민족입니다. 그것 때문에 뭐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 선진국 진입도 빠르고 짜장면 치킨 배달도 빠릅니다. 그래서 살기가 참 한국에 가면 편하네요. 빨리빨리 착착착착 되니까. 한국에 요번에 보니까 뭐 폴란드에서 무슨 뭐 무기 수입을 무슨 뭐 엄청나게 많이 뭐 했더라고요. 그래서 왠가 이렇게 봤더니 왜 미국이나 무슨 독일이나 이런 데다 무기 수입을 안 하고 왜 한국에다 했나 봤더니 미국이나 무슨 독일이나 그런 데다 무기를 요청을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린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는 지금 막 그냥 전쟁 막 일으키고 해가지고 이거 폴란드가 또 러시아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무기로 빨리 무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가장 빨리 무기를 조달해 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그래서 한국에다가 무기를 좀 달라고 하니까 한국이 그냥 뭐 예정 약속했던 시간보다 더 일찍 무기를 탁 한국에다가 막 탱크포를 팍 갖다 주니까 대통령도 폴란드 대통령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국방장관하고 그냥 새벽에부터 나와가지고 막 공영방송으로 막 그냥 브로드캐스팅 하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빨리 우리들에게 무기를 전달했다. 빨리빨리 민족 하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좋은 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나쁜 점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너무 빨리빨리 문화에다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잘 참지를 못합니다.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늦은 거야 하고 막 쉽게 막 열이 받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은사가 없어요. 인내를 잘 못합니다. 제가 여기 캐나다 와가지고 마트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한없이 줄을 길게 늘어져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님이요 평안도 사람입니다. 아시죠? 평안도 사람 애땅 해가지고 막 그냥 받아버리고 막 굉장히 그냥 성질이 급한 그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 기질이 좀 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마냥 기다려야 돼요. 특별히 뭐 이민국에서 비자 나올 때 보면은 한없이 기다립니다. 아이고 야 이러다가 세월 다 간다. 야 좀 빨리 좀 내줘라. 병원에서도 뭐 한없이 기다립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빨리 응급실 가자 해가지고 응급실 갔는데 기다려라. 아니 밤 8시쯤에 응급실에 갔는데 12시 꼬박 지나도 부르질 않아요. 뭐하냐 그러면 기다려라. 나보다 더 응급 환자가 있으니까 기다려라.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자. 야 좀 나았어? 그래 좀 나았냐? 그래 집으로 가자. 그러던 경우가 뭐 몇 번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참 기다리는 동네에서 우리가 이렇게 병원에서도 애타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 좋은 것도 있습니다. 뭘까요? 병원비 전부 공짜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뭐 엑스레이 촬영하고 뭐하고 막 해도 돈 전혀 안 받습니다. 그거 참 너무 감사하죠. 아무튼 여러분 인생의 경주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 힘은 들고 내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너무 다급해 하지 말고 인내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게 참 인내가 잘 안 돼요. 한국 사람들 좀 성질이 급합니다. 그리고 저기 로마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좀 성질이 비슷해요. 거기도 좀 급합니다.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잘 안 될 때,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인내가 참 안 되고 막 짜증만 나고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조롱과 멸시와 그 고통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은 인생의 경주를 모두 다 끝내고 또 천국에서 쉬는 믿음의 선질들도 있고요. 먼저 간 우리의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경주를 다 마치고 쉬고 있는 그분들을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도 앞에 있는 그런 자기에게 정해준 그 코스를 계속해서 잘 달려야 합니다. 2023년도 이 구간도 또다시 힘차게 달려야 합니다.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고 달려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꼬린 지점에서 먼저 간 분들이 큰 환호와 박수 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힘차게 잘 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3년도 이 구간을 아버지 출발했습니다. 계속해서 또